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복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을 높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들을 때에 오직 성령의 역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좋은 상을 얻는 신앙. 무슨 상을 얻어요? 좋은 상을 얻는 신앙. 근데 좋은 상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다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무엇을?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삶에 좋은 상을 얻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삶의 여러 가지 것 중에 지금을 굉장히 가볍게 넘길 때가 많습니다. 지금을 참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미래의 어떤 크게 된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지금이란 시간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목요인 감리교 신학대학 동문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목사님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동문회를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 1,30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문회를 하면서 온 역사가 그렇게 모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그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원로 목사님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뵙고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신경아 감독님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이렇게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기억나는 분들에 대한 안부도 묻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은 내가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이 땅의 삶은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목회자 입장에서도 봐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그 시절이 잘 지나가고 은퇴가 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인천에 있는 숭의교회에서 목회하던 이호문 감독님이 엊그제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큰 교회를 이루셔서 그분은 아버지부터 이혜성 목사님 당신도 목회를 하시고 아들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대를 이어서 하는 그런 신앙의 가족인데 그래도 큰 교회를 이루면서 목회를 했지만 또한 이렇게 떠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85살 되셨는데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평생 갈 것 같지만 평생 갈 만한 일들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평생 갈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직장도 평생 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 있는 직장과 우리가 하는 사업도 평생 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크게 이루었든지 또 적게 이루었든지 그 시간은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어디를 향해야 될까? 사실 지금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충실하게 자기의 삶을 열면 그것이 복된데 그리고 지금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큰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과거의 추억만을 붙잡고 살아서는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추억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이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지나가 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큰 교회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큰 교회가 된 교회의 목사님이나 성도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가 참 재밌었는데
그때가 힘들었지만 참 재밌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에 계신 분들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는 언제 큰 교회가 되지? 우리는 언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찬양하고 많이 이렇게 하게 되지? 또 이런 꿈을 꿔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행복을 잘 나누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은 교회가 그냥 늘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언제 큰 교회가 될까? 우리는 언제 좀 빵빵하게 이렇게 하지? 이 생각만 하고 그렇게 있으면 행복하게 목회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야, 우리 교회는 언제 이렇게 큰 교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할까? 우리 교회는 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말하지 않아도 착착착착 해나가는 교회가 될까? 그것만을 꿈꾼다라면 저도 그냥 은퇴할 때까지 행복한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할 때까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성장은 끝이 없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처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럼 늘 그때를 행복해하고 그때를 기쁨으로 목회하고 그때를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늘 멀리만 바라보고 하려니까 이게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목회가 지치는 거야. 왜냐하면 늘 커가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뭔가 바라보는 것만 향해 가야 되니까 지금의 만족감이 없어져 버려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감사한데 지난날을 생각하면 예배당에 우리 예배드리다가 비가 오면 막 비도 들어오고 전기도 나가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간사해서 금방 잃어버린다니까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을 어떻게 복되게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큰 교회가 됐는데 왜 옛날 추억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제 큰 교회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야지. 그죠? 추억 속에 빠져만 살면 행복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추억 속에 젊었을 때 예뻤던 얼굴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해요? 그게 지금 내 얼굴이 아닌데? 그런 거예요. 삶은 지금 내 환경이 부족한 대로 약한 대로 넉넉한 대로 지금의 삶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고 지금의 삶을 만들어가야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그냥 과거에 매여 살거나 미래에 매여 살아서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보긴 지금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한 번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카네기에게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썼대요. 카네기가 절실한 신앙인이니까 그에게 편지를 썼는데 아는 사이에서 쓴 편지는 아니에요. 근데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당신은 절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돈도 많아서 부유한 사람인데 나에게 얼마간의 돈을 보내주면 내가 그 돈으로 찬송가를 사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니 나에게 찬송가를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썼더래요. 카네기가 그걸 보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찬송가를 좀 사겠다고 좀 찬송가를 사달라고 하니 얼마나 기뻐. 그런데 밑에 적혀 있더래요. 주신 찬송가를 보내지 말고 돈을 보내주시면 어떤 찬송가를 살지는 제가 좋은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래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죠? 그렇지 않아요? 돈을 보내주면 제가 사겠습니다. 뭐 찬송가를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하여튼 사람이 세상의 이윤에 있어서는 이렇게 밝아요. 사람이 다른 건 모르는데요. 자기가 뭔가 평안함을 누리거나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된다라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 다른 것은 참 결단도 못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왕좌왕하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건 그냥 탁 결정을 해버려. 그죠? 왜 아닌 척하고 그래?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얘기해야지. 사람은요 이상하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라면 참 지혜로워지고요 결단력도 빨라질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로운 것은 자기에게 이윤이 되는 것에 밝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고 제대로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전도서는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허무하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 이전에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주로 무엇이 있었냐면 억울한 사연들. 사람들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들을 만나면 허무하잖아, 그죠? 아, 내가 그럴 수 있지, 이런 괜찮은데 내가 왜 이래 당해야 되지? 억울해. 그럼 사람이 삶이 허무해져요. 그죠?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봐. 왜? 내가 좀 뭐하니까? 좀 얘기 좀 해봐요. 금방 얘기했잖아. 내가 좀 뭐하니까? 억울하니까. 설교는 같이 해야 설교가 된다니까. 아니, 괜찮은데 내가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인생이 허무해져. 여러분, 그럴 때 없던가요? 있으면 있다고 얘기 좀 하고 그러자니까. 괜찮은데 내가 뭔가 억울함을 느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있는 거야? 라고 느끼면 사람이 억울함 때문에 허무해지고요. 야, 인생이 뭐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죠? 오늘 이 전도서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소외된 사람들, 그 학대당하고 어려움 걷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런 것을 느꼈어요. 또 누구냐면 고아와 가부와 지금 그런 변호자 쓰지 않지만 이분들의 그 외로움과 아픔을 느꼈을 때 참 인생 허무하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참 허무하다. 제 모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이고, 인생이 아프다. 허무하다. 참 이 시대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오늘 성경에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한 속에서 그 상처와 아픔을 넘어서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또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 가고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요 독불 장군이 생길 때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요 무엇을 하든지 독불 장군이 생기면 교회 공동체가 깨집니다. 그것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되었든지 간에 독불 장군이 한 사람이 딱 나와서 그 사람이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하면 교회는 급속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독불 장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독불 장군이 되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성가절의 숨에 있어서 한 사람만 찬양을 잘하면 그 찬양대가 멋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단 청소하는 거 어느 한 사람만 잘하면 됩니까? 사실은요 일을 할 때는 어떤 때는 혼자 일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혼자 일하면 일도 빨라요. 청소요. 교회 청소도 혼자 하다 보면 빠를 수 있어요. 그죠? 착착착착 쓰이고 착착착 닦으면 되잖아. 그죠? 근데 같이 일하면 어떻게 돼요? 권사님 뭐 하고 있어? 어저께 뭐 했어? 이러다 걸레 잡고 있다가 또 한 10분 가. 걸레 잡고 있다가 차 상대다가 10분 가. 난 권사님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찔렸나? 나온 사람이 없어서. 왜 없어? 이 사람 저 사람이지.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뭘 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안 돼요? 독보의 장군이 생기면 안 돼요. 느린 것 같아도 교회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저 울퉁불퉁한 것 같아도요, 좀 모난 것 같아도요, 교회 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함께 하지 못하면 한 사람만 하면 일은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공동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늘 뭐 해야 된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요 좀 빠른 사람은 늦춰지고 느린 사람은 좀 빠르게 부르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빨리만 하면 안 되고 늦게만 해도 안 돼. 우리가 찬송도 부르다 보면 빨리 부르는 사람은 계속 빨리 가고 늦게 부르면 계속 늦게 가. 그래서 끝에 가면 3부, 4부 찬양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좀 늦은 사람은 좀 서둘러주고 빠른 사람은 내가 조금 자신 있어도 좀 늦춰주는 게 필요한 거야. 목소리가 작은 사람은 좀 키워주는 게 필요한 거고 목소리가 큰 사람은 약간 작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 그래야 함께 하는 거지. 그죠? 그죠, 오 권사님? 뭐가? 에? 자, 그런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좋은 상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좋은 상을 얻는 방법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뭐하다는 거 알아요? 낫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셨지요? 그래서 교회는 늘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거예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서로의 것을 채워가면서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었다라면 굳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 12명을 뭐하러 선택해? 12명을 선택해 놓으니까 12명이 늘 예수님 일을 충실하게 잘 도왔던가요? 아휴, 이놈의 새끼들이 12명을 같이 일하자고 불러놨더니 지들끼리 뭐하고 있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뭐하라고 불렀어요? 일하라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려고 불렀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뭐 하겠다고 싸우고 있어요? 높은 자리에 가고 싶다고, 우편에 앉고 싶다고 싸우고 있어. 그죠? 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12제자를 부를 때 결코 싸우라고 부른 거 아니었거든요. 12제자를 부를 때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불렀는데 아니 이놈의 새끼들이 싸우고 있어. 12제자를 부를 때 주님 좀 같이 기도하고 싶었어. 기도하자고 불러놨더니 지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대답 안 하면 여러분도 다 자게 되니까 대답을 좀 해. 다 뭐하고 있어요? 자지 마. 우리가 말이죠, 그런 거예요. 아니 기도하자고 불러왔더니 그래 깨어있으라고 얘기했더니 잠자고 있질 않나? 좀 다시 12명이 좀 잘 호흡해서 잘해보자 그랬더니 지들끼리 싸우고 있지는 않나? 불러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자 그랬더니 오히려 나를 갖다 팔아넘기지를 않나? 주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가만히 해보면 예수님이 저보다 더 어려운 목회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뭐였어요? 자기 제자가 자기를 뭐 해버렸어? 팔아버렸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니 제자들끼리 싸우는 거 볼 때도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제자들끼리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졸고 있는 걸 봤을 때도 밤잠을 못 주무셨을 거야. 근데 그놈 중에 한 놈이 나를 갖다가 뭐하고 말아? 팔아넘기고 말아. 팔아넘겨가지고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채찍에 맞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나를 가장 잘 따랐다고 하는 놈도 뭐하고 도망가요? 나를 모른다 그러고 도망가네. 그 나중에는 그래도 한 놈은 나를 부인했고 한 놈은 나를 팔았더라도 다른 놈들은 멀찍이 구경이라도 하고 있겠지. 그리고 다 둘러봤더니 한 놈도 없네. 한 놈도 없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 그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는 때때로 한 20년 조금 넘게 목회를 했는데, 인천에서의 목회 경력까지 한 25년 정도 목회를 해봤는데, 제가 때때로 되돌아볼 때 참 힘들다 했겠는데,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한테는 따라가지 못하겠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목회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함께 일하자고, 함께 모여서 전하자고 12제자를 불렀더니 지들끼리 우편에 앉았다고 싸우고, 지들끼리 기도해줬더니 잠이나 자고, 지들끼리 좀 역사를 이루자고 했더니 믿음이 없어가지고 쭉 달려와서 주님 우리는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나 하고, 그것도 견디고 해봤더니
그랬더니 마지막 판에는 가가지고 나를 갖다가 돈 30냥에 팔아넘기지를 않나. 그나마 지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버리지를 않나. 다른 놈들은 숨어서라도 있겠지 그러고 봤더니 한 놈도 눈에 띄는 놈이 없지를 않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요, 교회는 언제부터 다시 세워졌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제자들의 성령을 받고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놀라움으로 이루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결코 혼자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 한두 제자가 다시 새롭게 세워졌을 때에 놀라운 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혼자서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야.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가 일으킬 때 모세는 뭐 하다 그랬어요? 나는 말을 못한다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가 모든 것을 잘하면 다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그런 생각 가끔 하지 않으세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감독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와, 그러니까 아주 그분이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놀래. 왜 놀리느냐? 그러니까 감리교 지금 중보위원회 현재 감독인데 감독이 기타를 하나 딱 메고 부흥회를 와가지고는요, 부흥회를 와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요. 어떻게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감독님이라도 참 그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줄 알았는데 그 감독님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강단으로 내려가가지고 집사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우리가 찬양합시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아니 나가면 졸고 있는데 부흥회로 온 감독이 기타를 치면서 앞에 내려와가지고 앞에 가서 집사님 찬양합시다. 찬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분을 보면은요, 저한테 대학 4년 선배인데, 4년, 5년이구나. 82학번이시니까, 한 6년 정도 그냥 81학번이시니까. 근데요,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목사가 다 잘하나요? 아니요. 그분도 또 다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말이죠. 그래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지만 다른 부분은 그 부분에 그 교회의 부교육자를 통해서 그를 다 또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달란트가 다 틀립니다. 장로님들도 달란트가 다 틀립니다. 권사님들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은 되지 말아야 돼요? 독볼장군은 되지 말아야 돼요. 내 약한 부분이 있고 내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일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만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의 일은 그렇지 않던가요? 가정의 일은 다 남편이 잘하나요? 다 아내가 잘하나요? 서로의 부족함과 약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공동체는요, 함께해야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때로는 울퉁불퉁하고 좀 늦은 것 같아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달란트를 세워주면서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보니까, 여러분, 정리는 수납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뭐뭐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까요? 맞았어요. 정리하는 거는요, 이렇게 잘 집어넣는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 저도 이렇게 잘 집어넣는 편이에요. 뭐가 이렇게 있으면 구석구석에 잘 집어넣어.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는 것도 있어. 분명히 중요한 거라 수첩에 써놨는데 근데 써놓은 것도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럴 때도 있어. 그런데요,
정말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면 먼저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 아셨지요? 여러분 이제 가을도 서서히 지나가면서 집에 있는 헌옷도 좀 버리세요. 옷도 가만히 보면요, 여름에 옷장에 걸려있던 옷 다 입었나요? 사람은요 입던 것만 입어요. 옷장에도 걸려있으면 내가 올 여름에 입어야지 그리고 10개 걸어놨으면 그 중에 서너 개밖에 안 입어. 서너 개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서너 개지, 그렇지 않을 때는 2벌밖에 안 입어. 나머지는 꺼내놓고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건 초록가게로 싸가지고 오세요. 내년에 입을 것 같지? 내년에도 안 입어요. 그 정리는, 수납하는 거는요 버리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습관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버리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독불장군 같은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교회 공동체가 온전해집니다. 나는 잘난 것 같은 그 모습을 버려야 그래야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도 먼저 버리는 것에 출발하는 것처럼 내 신앙을 온전케 세우고 우리 새롭게를 온전케 세우려면 내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동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뭐예요?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자,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뭐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일으켜줄 사람.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은 하가 있다 그랬어요. 하가 있다. 누군가가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 넘어지면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강야가 많은 지대였어요. 강야 외에는 예루살렘도요 그 산을 올라가야 되는 산악지대였어요. 주로 강야지대와 산악지대였습니다. 짐승들이 많이 있고요 그 도둑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동무가 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강야 지역이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행하는 동무가 없이는 길을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동행자가 있어야 그 위험으로부터 서로 지켜주고 넘어져도 건져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그것은 일어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께서 섬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동행을 해주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되고 용기가 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성도 간의 동무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어째 보면은 너무 개인주의적인 게 많아요. 개인주의적인 게. 요즘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어도요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많지 않대요. 교회 분위기가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다 뭐만 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다 꽂고서 혼자서 하고 있으니까. 요즘엔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가족 외식이 아니래요. 가서 뭐만 시켜놓고 그냥 그 다음에는 뭐만 하고 있어요? 다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유튜브 하거나 뭐 음악 듣고 있거나. 그래서 밥 다 먹었니? 다 먹었어요. 그럼 가자. 이게 가족 외식이래. 뭐 방법이 없다는 방법이. 그러니 가족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요. 우리는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라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동무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보세요. 나하고 동무가 됩시다. 시작. 뭐가 돼요? 동무가 돼야 돼. 동무가 되면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찌르는 말도 할 때가 있고 아플 수도 있어. 그런데 동무가 될 때, 그럴 때 서로에 넘어지고 힘들 때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는 게 동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넘어지는 사람을 세워주는 동무가 되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의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욥의 세 친구가 나와요. 욥의 세 친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요백에 가서 말해줄 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요백의 1호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백이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 때문에 욥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사실은 교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욥의 세 친구처럼 활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욥의 세 친구는요, 자기가 욥에게 가르쳐서 욥에게 온전히 가르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말할 것을 말했다고 생각하고 이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다 듣고 난 욥은요, 상처로 가득했어요. 상처로 가득했어요. 여러분,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이 많은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동무가 되어서 참 이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요. 저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도 죽겠다고만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안 좋아. 힘든 거 알아, 안 그래도. 근데 와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권사님 오늘 또 권사님이 하니까 말을 못하겠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아침부터 해서 고생이 많지요. 그러면 나도 아파 죽겠네, 나왔어. 아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에? 아니 아픈 건 아픈 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꼭 내가 아파 죽겠다고 내가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에? 아이고 나도 억지로 하는 거야. 왜 억지로 해? 이해하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재밌게 하시라고. 그리고 칭찬받으면 좋지. 그걸 하면서 나도 억지로 하는 거야 이러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동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상처가 되는 말보다는 어루만져 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서로가 넘어지면 붙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화할 때 그게 제일 좋대요. 오늘 갑자기 왜 전화했어? 그러면 그 말을 제일 좋아한대요. 그냥 오늘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해 봤어. 친구 사이도 그렇대요. 그런데 왠지 그러면 반가워, 그죠? 평생 전화 안 하던 놈도 그렇게 전화하면 반갑잖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동무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누우면 뭐하다 그랬어요? 따뜻하거니와 그랬어요. 이쪽은요, 독특한 그 사막성 기후를 해가지고요, 밤이 되면 추워요. 그러나 여행객들이 늘 함께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행을 할 때요, 함께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동료들, 친구들하고 여행을 같이 해요. 그래야 서로를 그 추위에서부터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것이 단순한 것뿐이 아니라 당신들이 여행을 해보니까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하면 함께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밤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혼자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같이 여행을 합니다. 그것은 그 추위로부터 서로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있어요? 내 온기를 나눠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사람이 함께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내 온기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 나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내 달란트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해야 되는 것처럼 내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우리나라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 어느 고개를 넘으려면 주막집에서 기다려요. 가지를 않아. 그 주막집 주모가 보내지도 않아. 몇 명까지 모여야만 보내. 그런 전설의 고향이 옛날엔 꽤 많았어요. 뭐 방골제를 넘는데 귀신이 나온다든지,
그 고개를 놓아하는데 거기에 도둑들이 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럴 때요, 그곳에 보내는 주모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그 오는 사람들이 쌓이면 적어도 이 고개를 넘으려면 20명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면 보내질 않아. 그러니까 오면은 주막에서 며칠이고 머물게 했다가 20명이 되어지면 그때가 귀를 떠나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맨날에 많이 있었어요. 왜? 그 고개를 넘으려면 만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함께 넘으려면 누가 필요하니까? 동무가 필요하니까. 함께 그 위험을 넘겨만한 동무가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함께 가야 그곳에 있는 산적들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으니까. 근데 꼭 서두르고 가다가 죽는 사람이 생기잖아. 꼭 혼자 가겠다고 우기다가 나는 급해서 가야 된다고 생기다가 급하게 가버리는 사람이 생기는 이야기가 전설의 고향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함께 갈 줄 아는 것입니다. 함께 가면 패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이면 뭐하거니와 패하거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서로가 동무가 돼서 넘어지면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것, 서로의 온기를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리고 대적을 만날 때 맞설 수 있도록 함께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악한 마귀를 만날 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나가 되는 동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아프고 힘든 사람을 섬길 때에 그 사람의 아픈 상처에 나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넘어진 것처럼 보이면 그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에 가장 소중한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늘 한 사람인 것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향하여 늘 손을 내미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동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신앙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까? 다른 이가 아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데 그 손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싸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십자가의 온기를 나눠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늘 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세상에 사업을 하면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일들 가운데 맞설 수 없이 혼자라고 생각되어질 때 결코 주님은 나 혼자 그곳에 세워둔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나 혼자일까?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넘어질 때 주님이 동무가 되어주시고 내가 이 추운 날씨에 오라갈 때 나에게 십자가의 따뜻한 온기를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무엇과에 맞서서 견딜 수 없을 때에 나와 함께해서 맞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했는데 나는 한 사람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늘 둘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주님과. 주님은 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는 것이 첫째요.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동무가 되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온기를 나눠주어지고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맞설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된다는 뜻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주의 선하고 귀한 일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 중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동무가 되어주신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따뜻한 사랑을 용기를 주셨던 분이 주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에 맞서면서 견딜 수 없을 때에 우리의 대적에 맞설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말미암아 주님을 본받아 우리 새로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의 동무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에게 따뜻함을 나눠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이 어떤 것을 맞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난 독보 정권이 아니라 이와같이 서로 동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고 복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